신약성경 333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2021년도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애쓰며 수고하며 사신 것이 또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아주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더 큰 은혜와 소망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볼까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사는 사실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는 이들에 따라 사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가 B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사실에, 이 단순한 사건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차이는 해석 때문에 생긴 차이이죠. 도난당한 B가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 훔친 A가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다르죠. 단순한 한 사건 속에서도 사실관계의 상이성이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말하는 이들의 의도, 생각, 그리고 감정들이 반영되어 작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관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객관적 실체로서의 사실이 중요하죠. 사람들 사이에서 사건, 사고가 생길 때에 양쪽 모두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말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야기들을 양쪽으로부터 모두의 이야기를 듣고 객관적인 사실을 추출해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걸 팩트, 사실 단어 그대로 번역하면 사실인데요. 우리는 팩트라고 말할 때 그것을 객관적 사실 그대로의 사실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팩트라는 게 주관적 요소가 전혀 가미되지 않은 사건 자체로서의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팩트가 명확해진 다음,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해석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건에 대한 팩트와 해석을 보통은 뒤섞어서 가지게 되는데, 저는 오늘 팩트로서의 사실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팩트를 가지고 어떤 해석을 하는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석은 사실을 기반으로 그 의미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의미를 따지는 일이 해석이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어진 팩트라고 한다면 코로나가 일어난 원인과 의미를 그 안에서 찾아내는 것이 해석입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세상의 변화를 잘 정리한 것이 팩트라고 한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 앞으로에 다가올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까를 내다보는 것을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 주관을 분리해낸 팩트에 해석을 붙이면 삶의 방향이 정해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나도 모르게 팩트와 해석을 혼란하고 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도록 그렇게 삶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팩트를 분리해내고 그리고 그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을 붙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방향은 사실과
해석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 지금 따라오시고 계세요? 이해되시죠? 네. 조창호 집사님 이해되시죠? 네. 되게 이게 어려운 개념인데 여러분께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내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코로나에 감염된다면 그로 인한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내적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 당연한 과정입니다. 나에게 벌어지는 사건과 그 일을 해석하는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인가를 스스로 발견해내는 자기 분석력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생기는 감정의 추이는 자신도 모르게 사건을 주관적으로 이해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해낼 것이냐가 하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고 오늘은 그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팩트가 되기 위해서는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 근거도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조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과학이 진전해서 인공지능 시대를 열었지만 창조의 신비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들은 신이 없을 것이라는 주관적 상상력으로 자신을 더욱 불신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고 모든 도구를 자기의 합리적 지성으로 그렇게 메꾸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잘 들으십시오. 진리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진리는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닐까? 진리는 오직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믿음으로써만 진리를 알 수 있고 진리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과학으로 찾아낼 수 있다면 성경이 불필요하죠. 성경은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알 수 없는 참된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리일 수 없습니다. 사실이 진실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든 진실이 다 좋은 것은 결코 아니며 사실을 진리로 해석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팩트화하고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야 될 나에 대한 고민이고 하나님에 대한 고민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 결실의 계절이 아주 명확합니다. 1년에 한 번 추수가 되면 얼마나 많은 곡식과 열매를 얻었는가를 그냥 딱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벼를 많이 수확했는지 우리 나리자매 아버님처럼 사과를 몇 상자나 얻었는지 그냥 대번에 알 수 있지요. 1차적인 생산을 하는 분들은 그 결과가 눈에 선명합니다. 그래서 잘 되었는지 잘 안 되었는지를 금세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적인 세상, 다단의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도 무슨 열매를 얼마나 거두었는지를 우리가 쉽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좀 정산 좀 하고 오셨어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는지 저는 여러분께 조금 더 이것을 디테일하게 여쭤보고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감사의 여러 가지 제목들을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감사의 고백들을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이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고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도전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인격의 열매를 얼마나 거두셨습니까? 올 한 해 인격적으로 좀 성장해서 열매를 거두셨어요? 인격도 열매예요. 동의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세에 많은 악한 자들의,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의 악한 모습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말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열매를 말하죠. 보통 성령의 열매가 대단히 신비적이고 대단히 어떤 특별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거룩한 인격의 변화,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작년 2020년 한 해보다 얼마 더 인격적인 열매를 거두셨냐는 거죠. 좀 한 해 동안 좀 부부싸움 좀 덜 하셨어요? 좀 언어 생활 좀 조금 더 좀 부드러워지고 공손해지고 거룩해지셨습니까? 사랑이라는 인격, 희락이라는 인격, 화평이라는 인격, 인내라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인격, 자비라는 인격, 착함이라는 인격, 충성이라는 인격, 온유라는 인격, 절제라는 인격, 이런 인격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맺혀졌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나는 관계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 올 한 해 관계의 열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새로운 사람 사귀셨어요? 특별히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작년 한 해보다 좀 더 깊은 관계가 맺어지셨나요? 여러분, 오늘 성도들끼리 한 해 동안에 좀 더 깊고 친밀한 관계가 좀 이루어졌습니까? 나는 누군가와 좀 더 깊은 거룩한 그런 영적 교제를 이루었다. 여러분, 새로운 만남 좀 만드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알아가고 그들을 섬기고 거룩하게 그들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만남들이 올 한 해 좀 더 생겼냐고요. 작년보다 헤어진 사람은 많은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없었던 것 혹시 아닌가요? 관계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죠.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만남의 지평을 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는 더욱더 깊고 친밀한 교제로, 은밀한 만남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교제로,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주의 사랑을 내 거룩한 삶의 인격으로 깊이 있는 만남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교제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응답의 열매는 얼마나 거두셨어요? 2021년 한 해 동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이 부분 나에게 응답하셨어, 이런 열매 있으셨나요? 체크해 보셨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거 영혼의 열매 여러분 거두셨어요? 2021년 열심히 복음 전도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이런 사람 있나요? 우리 산유의 교회 2021년 한 해에 새 가족이, 사실은 우리 오주연 형제 가정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는데 오주연 형제는 새 가족은 아니고 헝가족이에요. 이미 예수 잘 믿고 있는 믿음의 지체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그 거룩한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어서 그 열매를 거두냐는 거죠. 예,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는 그 다니엘서의 말씀,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나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 어두운 거지. 빛날 별이 없어. 그런 마음의 소원도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일 그리고 좋아하시는 거, 저도 좋아하는 거, 2021년 한 해 물질의 열매는 얼마나 거두셨어요? 여러분 좀 따져보셨어요? 2020년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소득을 거두셨나요? 아직 한 달이 남았지만 2021년 한 해도 하나님 얼마나 거두게 하셨는지 좀 따져봐야 돼요. 얼마나 벌게 하셨고 어떻게 살게 하셨고 빚이 더 늘지 않았는지 소득이 더 늘었는지 줄었는지 따져봐야 돼요. 적어지면 적어진 대로, 빚이 생긴 대로, 더 늘게 하셨으면 늘게 하신 대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어떤 태도와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려운 한 해를 지내면서 물질적으로 많이 공고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주일이 끝나기 전에 집에 가셔서 이 체크할 리스트들 떠올리시고, 아니면 오늘 기록하셔서 집에 가셔서 꼭 다 수기로 꼭 작성해 보시기를 바라요.
손으로 적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다른 말로 제가 다른 주제로 전하면은요, 저는 이렇게 전하고 싶어요. 삶은 해석의 문제이다. 삶은 해석의 문제이다. 오늘 여러분 주신 이 본문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저는 먼저 이 앞에 있는 부분, 수식하고 있는 항상과 쉬지 말고와 범사를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항상이 여러분 어떤 뜻이에요? 언제나, 늘 그런 뜻이잖아요. 쉬지 말고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사, 일상의 모든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사실은 다 같은 말이죠. 같은 뜻입니다. 강조하는데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도 어떤 의미로는 같은 의미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어지는 삶은 해석이 문제이고 그 해석에 대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서 주어지는 어떤 감정들,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팩트를 어떤 태도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입을 해서 나도 모르게 이걸 삶을 주관적으로 해석해내게 되고 그것에 따라 내가 흔들리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로서의 요소만 분명하게 그 안에서 끄집어내고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이와 같은 삶의 해석의 틀을 견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삶에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삶에는 실패와 낙심이 있다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희로애락이잖아요.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화나는 것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인생은 희로애락인데 이 말로 하면 인생은 히히히히죠. 히히히히.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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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기뻐합니까? 하나님 이런 순간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되게 화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이 받아들이거나 용납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목사로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로 살펴볼 때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것은 즐거워할 수 있는 순간,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즐거워해요. 기뻐할 상황에는 시키지 않아도 다 기뻐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즐거워지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을 견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죄인이어서 우리는 이런 해석의 틀을 가지고 삶을 접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죄인이어서 늘 상황을 비평해요.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이 세 가지 해석의 틀을 견지하라, 이렇게 도전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삶의 모든 상황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특별히 이 세 가지 말씀에서 맞이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해석의 세 가지 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기쁨으로 맞이하라. 기쁨으로 맞이하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것들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잎새라는 여러분 소설 잘 아시죠? 병에 걸린 주인공이 저 창밖에 있는 잎새가 쫙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저 잎들이 다 떨어지면 내 인생도 끝이 날 거야,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잎이 떨어진다고 나도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되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근데요,
제가 요즘에 그렇게 가을을 타더라고요. 창밖에 바람이 스산하게 샥 불고 낙엽이 막 우수수 그러면은요, 뭔가 인생이 허무한 것 같고, 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바람이 구멍이 펑펑펑펑 나가지고 바람이 드는지 살짝 마음이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혹시 그런 분 없으세요? 이광철 집사님 괜찮으세요? 50대 되면 안 그래. 50대 갱년기가 되면 안 그래. 왠지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 같아.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의 그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그걸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낙엽은 낙엽일 뿐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갑자기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염세적인, 부정적인, 비관적인 그런 삶의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그 사건을 떼어놓고 떨어져서 그걸 자체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하도록 그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말씀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로마서 5장 3절은요, 환난 중에 즐거워한대요.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근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환난 중에 그 환난 가운데 어떤 분명한 확고한 소망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이 환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직접적인 삶의 경험이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어떤 상황, 객관적 사실, 그 팩트가 있는데 그 팩트 때문에 낙심하는 여러분이 있을 수 있고, 그 팩트 때문에 소망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20대 때 이해할 수 없는 게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20대 때 찬양을 참 즐겨 불렀는데, 20대 때 찬양을 즐겨 부르면서 특별히 이제 흑인 연가를 많이 불렀어요. 니그로 스피리추얼. 근데 흑인 연가는 대부분 어떤 노래냐면요, 대부분 이제 그 장례할 때 하는 노래를 많이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데, 요즘에는 이렇게 엄숙하게 서서, 근데 옛날 영화들 보면요, 장례식장에서 막 춤추고 막 즐거워하고 막 노래 부르고, 근데 실제로 흑인 연가를 부르면요, 정말 그 찬양이 경쾌하고 즐겁거든요. 근데 그걸 장례식 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이고 이제 가면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완전히 이거는 삶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때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내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에 내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단 말인가. 근데 진정으로 그들은,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던 그 흑인들은 그 삶의 깊은 고통, 그 종살이하던, 그 노예 생활하던 그의 삶의 큰 고통의 그런 삶의 흔적 속에서 정말 진심 어린 기쁨이 어떤가를 기대하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해석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그 팩트보다 그 삶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맞닥뜨릴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삶의 태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기도로 진행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언제 기도하냐면 되게 중요한 순간에 기도해요. 중요한 순간에. 그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기도해요. 실패했을 때 후회하고 회개하고. 근데 너는 물론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도도 필요하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행하는 가운데 기도하자. 진행하는 가운데.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기도하나요?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언제 기도하냐면요,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내일 시험 봐요. 그럼 내일 시험 본 오늘 전날 기도해요. 그게 아니라 매일 기도하는 그 3년의 하루하루 속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일할 때요, 일을 결정할 때는 고민하면서 기도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어떤 방향성을 정할 때는 막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요. 신실한 사람은 그래도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결정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따라요. 그런데 그 일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일과 동행하시도록 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가 고백하며 아뢰고 하나님 앞에 안테나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은요, 안테나를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있는 사람인 거죠. 늘 기도하는 사람은요, 중요한 순간에 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명히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르쳐 주신다. 내 마음속에 심령에 분명히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목사님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왜? 분명히 알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만 물어보지 말고 평상시에 늘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가운데 그 일에 함께 하시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따라합시다. 기도로 진행하라.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따라합니다. 감사로 마무리하라. 네, 감사로 마무리하라. 그래서 여러분, 기쁨으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같은 개념일 수도 있지만 다른 개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기쁨은 매우 정서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정서적인 것들을 넘어서서 의지적으로 해석의 툴로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감사는 삶의 태도인데 매 순간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일들을 마무리하는 순간에는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모든 순간에 기도해야 되고 모든 순간에 즐거워야 되고 모든 순간에 감사해야 되는데 특별히 시작할 때 기뻐하고 진행하며 기도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각각의 부분에서 취약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어떤 일을 진행하고요, 일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상실하기가 되게 쉬워요. 아니면 너무나 기뻐가지고 또 감사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감사의 비중은 10명 중에 1명밖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1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00명 중에 몇 명? 이 정도 수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모든 일의 끝에 감사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첫 번째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자주 고백해야 된다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미안합니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자주 하시고 계세요? 우리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하루를 맞이하시고 계십니까? 하루를 마감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마감하세요? 피곤하고 지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지 저는 궁금해요. 하루를 다 끝나면 어쩌면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서 감사할 기력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루의 마무리가 감사로 끝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3종 해석 세트를 여러분께 제시했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에 대한 해석 3종 세트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삶을 비관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3가지 해석의 툴을 제공하시고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이 해석의 틀을 늘 장착해서 적용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습관화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18절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할까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한 감성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바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을 해석해내며 늘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의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희락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삶의 틀을, 해석의 틀을 제공해 주시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와 연결되고 있냐면 희락으로, 기쁨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겠느냐라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와 같은 삶의 틀을 우리 삶에 습관적으로 우리가 채우라고 적용해 나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희락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의와 희락의 사이에 뭐가 있냐면 평강이 있죠. 이 평강은 샬롬, 에이레네, 구원한 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평강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 영적인 평안의 상태에 놓여 있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평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이 어떠한 팩트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객관적 팩트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으로 인도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희락이 있을 수 있대요. 구원받은 사람의 평강이 소유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의 이 마지막 말씀이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뜻이라고요. 정리해 볼게요. 삶의 비관적인 태도를 추수감사절에 다 내어놓기를 바라요. 물론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슬픔에 우리는 깊이 잠기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낙심에 빠지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죄의 그 감성들이 나를 애워싸서 나를 절망하게 하잖아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질병이 뭡니까? 우울증이잖아요. 공황장애예요. 관계의 깊이가 오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내 스스로 철저한 불행에 빠져서 죽고 싶다는 그런 병, 그 절망에 빠지는 병, 현대인들은 그 병을 앓고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절망에 빠진 세대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 해석의 틀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어떻게? 늘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삶을 희락으로 행복한 삶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받은 구원의 그 평강을 그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평강, 이 희락이 하나님의 뜻을 그 해석의 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